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너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익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들에게는 마치 되지 않을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 이렇게 딴지 걸 수밖에 없는 본문이지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본문을 설명하기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좀 적용해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이 사건이 복음서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3년의 공생의 가운데 4번의 유월절을 예수께서 지키시거든요. 물론 유월절을 지키시러 간 적도 있고 가진 않고 유월절이 넘어간 적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유월절이 있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처음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40일 금식하셨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5 제자를, 거기에는 안드레, 베드로, 또 요한, 오늘 본문을 쓴, 그리고 나다나엘과 빌립, 이렇게 5 제자를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다시 이제 그들과 함께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갈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였냐? 그건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그 가나라는 곳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5 제자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 온 곳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2 제자가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마태복음이, 물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참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 저자의 관점과 또 그 글을 쓴 목적에 따라 삽입할 건 삽입하고 또 길게 늘어낼 건 늘어내고 뺄 건 빼고 각자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했던 사건이 지금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13절부터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소가 바뀝니다. 갈릴리 북쪽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행한 사건이 다음 주에 볼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러면 이 사건을 주님께서 왜 행하셨는가? 왜 이 사건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꼭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어야만 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대답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지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마 보고 감히 버릇없이 여자요 막 이러니까, 헬라어 이 귀나이라는 것은 여자를 높여 부르는 경어입니다. 물론 어머니 이렇게 불렀으면 더 우리 정서상 좋았을 텐데, 여자요 이거는 엄마를 낮춰 부른 말이 아니라 높여 부른 말이죠. 왜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시야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이죠. 그런데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을까? 이게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함, 그리고 그 뜻을 이룰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어머니, 아직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기에는 아직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진정한 자리와 지위를 얻게 되는 그때, 그리고 이 영화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막 뭘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생애, 약 30년간의 사생애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30년 동안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살았다면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이루게 하실 그 영광의 소망의 때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바로 그 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갖 초점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받으실 그 영화로운 그때를 주님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공생의 모든 삶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공생의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시작의 단계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주님은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이 물로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그러면 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5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자신 있게 와 보라 명령하셨고 그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어부에 각자 자기의 주업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함께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도착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먼저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마리아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잉태될 그 순간부터 천사로부터 너의 잉태된 지금 자식은 네가 요셉으로부터 얻은 자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본인이 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 의심의 눈초리로 결혼하기 전에 꼭 준비간 혼수처럼 요즘 되어버린 어느 누구도 그거를 죄처럼 여겨지지 않고 있는, 왠지 이거를 혼수라고 얘기해버릴 정도로 혼전의 이 문제가 이렇게 정말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마리아는 스스로가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순결했는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잉태하셨단 말이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는 뼈저리게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또 들었던 이 모든 정보들은 단순히 내가 내 몸으로 잉태한 이 아이가 단순히 내 몸에서 태어난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닌 성령께서 이 씨를 주셨을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 있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이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예수에게 내 아들로 온 사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어쩌라는 거예요? 이루어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내 때가, 그때가 안 왔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어떤 기적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명이 필요했습니까? 진실로 30여 년 전에 내 몸에 잉태했던 너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에게 확연하게 좀 증명해 다오. 이게 숨겨져 있는 메시지겠죠.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지금 갈릴리 가나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온통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를 만한가? 내가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을 내가 쫓아다닐 만한가? 이 관심이 항상 그들에게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사람의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신적 권위가 주어진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이용한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 말씀을 바꿔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2013년 들어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여러분을 맡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던져줘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가? 내가 저 목사를 믿고 따라갈 만한가? 저는 이걸 늘 여러분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인가?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서 허튼 짓 하고 있고 허튼 말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는 때 어떻게 따라올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마치 5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입장에서 이제 내가 정말 따라야 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가 따를 만한 존재인가? 라는 이 가치 증명을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해 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신적인 그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베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이야, 내가 따르려고 했던 이 예수님 보통이 아니구나.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까운 것이 없겠구나 라는 도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난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야. 증명해 보이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분 스스로가 그분을 증명해내는, 마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표대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내는 첫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단순히 성경시대에 끝나버린 기적입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이룰 수 없죠. 이거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행했던 기적들이죠. 이건 똑같은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똑같은 기적을 만들어내 라고 한 것도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때 그 기적들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물이 포도주를 바꾼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제 삶을 붙들고 계심을 제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름이 참 어려워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어 계십니다. 당신이 신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제 삶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삶의 환경에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계획하고 짜가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나약하고 일어섰듯 하다가도 쓰러져 버리고 잘 뜨겁게 신앙생활 감당하다가도 한순간 사단의 유혹 앞에 쓰러져 버리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 또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그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족을 채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스스로 다 계획해놓고 다 짜놓고 완벽해, 퍼펙트야. 거기에 하나님 어디에 끼어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분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잘났어. 나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있어.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 앞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잘 보면 예수님은 전인격,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명을 이루실 텐데 어머니 나는 아직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은 다 그분의 뜻에 맞춰져 있는데 내 판단대로, 내 임의대로 내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인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인지 여러분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번 질문에 대한 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각자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각양각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피 터지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목적이 잘못 맞춰지고 그 잘못 맞춰진 목적에 의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탄코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고 분명한 그 목적을 향해서 헌신과 수고가 더해질 때 그 헌신과 수고는 진정한 삶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거대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싹 감춰놓은 채 나의 영광, 나의 체험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나의 혼잔치는 묻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시간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12절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잠시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왜 내려가셨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크게 갈릴리와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유다 대표적인 두 도시에 사역합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갈릴리의 대표 도시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갈릴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로적인 측면, 즉 도시에 갖춰져 있는 모양새나 또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인구의 비례나 여러모로 통해서 가버나움이 아닌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사역의 중심을 놓고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잠시 내려가셔서 거기가 어떻게,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미리 보고 오시는 사건이 이 12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은 이유가 잠시 가서 지금 가버나움의 형편을 보고 온 것이죠. 이 가버나움은 당시 주요 교역로가 있었고 로마의 세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발달된 도시이죠. 그래서 마치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와 있는 그 성전에서 그 젊은 청년이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아주 이 엄청난 기적을, 이 일을 베풀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번에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내려갔더니 야,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야, 걔 진짜 당돌하대. 이거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들, 그 어떤 그분의 자신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일을 뻥 터뜨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사역하심을 통해서 그 사건 그리고 그 역사가 온 땅으로 퍼져가기에 아주 유익했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잠시 갔다 오신 거였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그분께서 채우실 때 흔들어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으로부터 채움받는 삶의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따라왔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20장 29절쯤 가면 도마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이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인지 만져보라고 그랬거든요. 만져본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마가 고백했죠. 근데 그 고백 앞에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꼭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해내시고 이런 것들을 꼭 보여줘야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한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역사들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보이시든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목표가 우리의 가정, 내 직장, 내 생업, 내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